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 인봉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시리즈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은 7 나팔재앙 가운데 오늘은 5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그런 것이지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에서 배교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민심이 이반되어지고 황제 숭배 사상의 견고함이 흔들리게 되어서서 결국 너희가 쫓아갔던 로마 제국은 멸망당할 거다. 그 모든 원인은 우상 숭배의 신앙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나는 아주 어마어마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담임 목사인 요한이 밤모섬에 지금 유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형편이 잘 안 되어서 이 편지를 보내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대신해서 읽어준 해람 문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에 서머나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과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을 상징과 암호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정말 알지 못하고 읽으면은 환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종말에 일어나는 엄청난
재난에 대한 예언서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잘 알아서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는 이런 의미이고 또 그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뭐라는가 하면은 화가 있으리니 이랬는데 진짜로 세 가지의 화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화가 뭔 줄 아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5번째 나팔 재앙에서 하는 말은 첫 번째의 화는 뭐냐면은 제국의 왕을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어서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왕조라도 제국적 황제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를 가지지 않고 대부분 침략을 당하는 그런 왕조의 왕이었거든요. 이 왕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좀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세종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그러나 정말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제국적 왕, 그런 왕이 다스리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왕만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참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제국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은 우리에게 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수탈하는 왕이 아니었고 우리를 섬기는 종된 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버리고 너희들이 로마 제국으로 나아가 그건 화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참 제국의 왕과 같은 목사, 큰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성장하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사는 교인들에게 제왕이라는 말입니다. 교인들의 성편을 살피고 교인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은 큰 것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외에는 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저는 그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그 모습이 인간에게는 없다. 과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하면서 그랜드 캐년의 모형을 보고 우아할 사람 없다고 거대한 계곡을 보면서 사람들은 피부에 소름이 돋도록 경외감을 가지는 것은 큰 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은 카리스마를 가지기 위해서 과장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가들이 그래서 학력을 위조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력을 부풀리기도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경외감, 카리스마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학력을 속이고 이력을 속이고 자기가 행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경외감을 가져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꾼은 자기를 과장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는 훨씬 괜찮겠다는 경외감을 가지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거든요. 이 말씀이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마지막 시대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도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은 과거에 일어날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덮여져 있는데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알만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덮여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드러내는 것이 제가 하는 설교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여러분들이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듣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인간의 카리스마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읽는 자든지 듣는 자든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복된 생애를 살아가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어느 누구도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예수님만 추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는 자가 복된 자다, 행복한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에 계시를 들었던 대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워진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 황충이 지옥에로부터 왔고 지옥의 열쇠를 열면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황충이라는 말은
메뚜기 큰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바로에게 행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매흑장 8번째의 재앙이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메뚜기는 참 귀엽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 도시락 반찬한 거지만은 그것이 크게 확대해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눈은 이만하고 수염이 있고 그런 황충을 말합니다. 그 황충은 지옥의 열쇠를 열고 나온 자다 이런 말인데 그 다음에 보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이 권세를 받았더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지옥의 사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황충이 말세에 나타나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이 쏘는 고통이 있는 시대가 올 거야. 나를 따르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러한 고통에서 면하게 될 거다. 전부 소설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연은 파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 여기 인침을 받지 아니했다 할 때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입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는 자가 황충이다. 이런 말인데 잘 들으세요. 그 뒤에 이래 보면은 이 황충의 정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절부터 보면은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은 그 황충의 무리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 로마 군대의 통수권자 황제는 지옥의 사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고 그에게 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루온이라 했는데 아마 이래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름이 없을지 몰라도 아볼루온은 아폴류온이라는 말인데 아폴로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아폴로 신의 화신이라 하고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숭배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정체는 로마 제국의 군대고 그 군대의 수장이 되는 황제 도미티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나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인데 그걸 버리고 너희가 황제를 숭배하러 가? 그 황제는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고 그 배교하는 자들은 그 황제의 쏘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못하더라.
그 황제를 따라가면은 마지못해서 사는 삶. 날마다 저녁에 죽기를 바랐다가 아침에 눈 뜨면은 죽지 못해서 직장에 가는 이런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배교하지 마.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이 황충의 정체에 대해서 7절에 말하기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그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제 예전에 뭐 이상한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지어버리고 오맹과 같은 내용을 지어버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메뚜기를 형상화하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의 영화를 이래 보면은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안 제국하고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에 또 몽골 제국도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쟁을 할 때에 그 기마병들이 오늘날 군인들이 쓰는 하이바를 쓰고 총 메고 이래 싸운 게 아니고요. 가면을 뒤집어 쓰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적군에 두려움을 주려고.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 과면을 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관을 쓰고 사람의 얼굴은 사람 같은데 거기에 보면 여자들 같이 갈기를 막 휘날리는 것을 하고 또 눈에는 철신경, 메뚜기 눈 같은 그런 강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칼날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강한 이빨을 드러내며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그 메뚜기 떼가 애굽을 덮을 때의 소리가 전쟁의 소리. 그게 그 당시의 전쟁의 소리라. 그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5달 동안 일정한 기간만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국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냐면은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해서 빼앗아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자국민들에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왕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말세에 종말에 엄청난 재난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쉬게 한다. 이런 것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에 공산주의자들을 뭐라 했는가 북한을 빨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북한 사람들은 빨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이해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에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왜 공산주의자들을 좌파라고 하는 줄을 몰랐어요. 이런 이유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빨갱이라는 말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거와 같이 오늘 이 모든 표현은 제국적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가 아니고 지원제, 모병제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군단은요, 왜 하는가? 백성들이 왜 지원하는가? 먹기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군인으로 지원을 하면은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족 먹이 살리려고 군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가서 군인으로 가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삶은 죽기보다 못한 삶이야. 왜 그런 배교를 하려고 해? 이런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성경이 왜 진리인가? 유대인의 역사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세는 저는 성경을 어릴 때 읽을 때에 왕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지도자였지만은 왕이 아니었어요. 전혀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경외 안 했어요.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도 무시했어요. 하느님이 니하고만 말했나. 그의 밑에 있는 밑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위임받은 고라와 다단도 대항을 했습니다. 전혀 카리스마가 없는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없는 왕 공동체이지만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마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또 큰 일은 나누어지고 작은 짐은 자기 혼자 지는 그런 아주 민주주의 비슷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가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인 공동체가 됩니다. 왜 그래 됐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못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성경적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 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난 겁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삼손이나 많은 사사들은 12지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그 지파를 외적의 침략에서 구원해낸 자가 사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침략을 당할 때 11지파는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을 당하는 그 지파를 위해서 사사를 세우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혼돈,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 신명기의 법이 전혀 사라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사무엘 시대, 마지막 사사 시대인 사무엘 시대에 오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은 항상 강한 카리스마가 없는 제국의 왕과 같은 존재가 공동체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었으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의 사람들은 옆에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이럽니다. 이 나라가 아니네요. 이런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다. 잘 들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담임 목사의 자리를 물려줄 때에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부자나 유력한 자나 능력 있게 보이는 자를 의 말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그 어떤 사람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폴로의 하신이라고 한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과장된 몸집이 있습니다. 대통령 같으면은 이력이라든지 그의 경력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가지게 하잖아요. 자기를 추종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서울역에서 받은 목사님의 명함 중에 하나가 자기는 40일 금식기도 50회 한 사람 일어났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 이단들이 자기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과시하는 것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거 깨뜨리는 거, 그걸 제가 힘 있는 잔치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것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황충을 고통을 나는 것과 같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느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왕은 전쟁을 할 때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에게 전쟁을 하게 하고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으며 자기 밭을 갈며 자기를 추수하게 하며 자기 무기의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며 또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가 요리 만드는 자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당시의 로마 제국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전리품의 대다수는 황제하고 황제를 지지하는 600명의 원로원들하고 귀족들에게 돌아가고 찌꼬리만큼 군인들에게 나누어져서 그거 먹고 사는 제국입니다. 지금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게 진리화입니다. 제가 10년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어떤 신문에 글을 써서 줬는데 이해에 걸쳐서 연재된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했지만은 그 일파들의 호주머니에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뭐 몇천억씩 이런 것들. 군정종식, 문민정부 기치를 들고 이분은 민주의 투사라고 백성들이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들어왔습니다. 문민정부는 교수들의 나라였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는가? 그를 추종한 교수들을 호주머니만 채웠죠. IMF 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자기야말로 민주의 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를 세운다. 민주의 투사는 국민을 위한 거다 하고 국민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환호했지요. 결과는 뭡니까? 제야그룹만이 기득권층이 되었고 수많은 국민의 카드 발행 벤처기업의 그 모든 이익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자기의 신하들에게 줬다고. 로마가 황제가 잘 살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모든 전리품의 대부분은 자기를 추종하는 몇 사람에게 갔지 군인들에게 간 게 아니죠. 너희가 배교를 해서 로마 군인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그로 인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통치하는 자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 생각했어요. 문민정부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도 아니고 어째야 되나? 민주투사인 젊은 사람들을 세우면 깨끗해지겠지. 그래서 참여정부 생겼습니다. 참여정부가 끝날 때 386의 호주머니만 채웠죠. 제 눈에 선합니다. 학생운동의 대부가 무릎 꿇고 절하고 그가 나중에 엄청난 정책을 통해서 호주머니 채웠다가 감옥에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득권층의 변화는 복음 안에 들지 않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경제 대통령 한다. 777. 자원외교 4대강. 누구만 부자가 됐어요? 영포라인만 부자가 됐습니다. 영일만 출신, 포항 출신들이 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서 군사정권에 딸을 세웠죠. 그때와 같이 경제부흥. 박정희 시즌2만 되었고 국정이 농단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뭐 더 이야기하자면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적폐청산하기 위해서 욕심 없는 대통령 세워야 되겠다.
세웠더니만 제2 386의 기득권의 해기밖에 더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의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있는데 좀 미안하지만은 주도권 잡으려면 그 학교 짱하고 한번 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따 지지 들여받는 걸 보면서 저분은 공정과 상식 우리하고 다를 거야.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명박 시즌2 검찰 왕국. 모든 국민들은 죽지 못해 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에 왜 왕의 제도를 그렇게도 경계하고 신정정치가 뭔지 하셔야 돼요. 신정정치를 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중세의 잘못된 신정정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정정치는 정치와 종교인이 결합을 해서 종교를 가지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종교인, 정치가 신정정치입니다. 참된 신정정치는 정치와 종교인들이 국민의 종이 되는 정치입니다. 결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호주머니 불리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지훈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되겠대요.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되려고 의사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그리는 인하대의 그 누구 이름 왜 까서 이름 뭡니까? 이국종 교수와 같은 의사가 되려고. 하느님 만나면은 돈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져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좀 이런 이야기도 할게요. 하나님 만나면은 사람 추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도 여러분들이 나를 추종하면 안 됩니다. 내 목회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그 목회관을 따라오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사기꾼 이야기할게요. 저 사람은 주식에 기재래. 그건 사기당합니다. 추종하지 않고 그를 따르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동의가 일어나서 내 결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공해도 그 사람 추종하지 않고 잘못돼도 그 사람 탓하지 않는 겁니다. 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하면서 떠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 떠난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전인택 목사가 요 옆에 청덕지구에 개척을 할 때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교인들 빼갔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 새끼인데 내가 개척해줘도 못할 낀데 능력이 안 돼서 그래 하는 거.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금년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은 본대로도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은 청덕지구에 큰 집 샀다는 거예요. 사택으로. 저는 아직까지 3천에 120만 원 월세 삽니다. 우리 교회도 2, 3년 만에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장머슴 목사가 우리 재민이하고 다 청년에 맡겼대만 데리고 갈 때에도 내 새끼인데 개척해주도 못하는데 데리고 가서 세우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삼여성교회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 추종하면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떠난 교역자가 전화 오거든 물으세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나에게 전화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전화했습니까? 물으세요. 만났으면은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목회에 열심히 지원해 이러거든 제대로 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목사님 탓하고 교회 탓하거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지옥의 사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가면은 죽지 못해서 살게 되는 신앙 삽니다. 이단과 같이. 잘 들으세요. 전화 오거든 앞으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전화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전화하셨습니까? 교회에 유익되게 하려고 전화했습니까? 교회를 허물려고 전화했습니까? 여러분, 왕은 전쟁을 왜 일으키는가? 전리품을 위해서 일으켰는데 그 전리품을 자기의 추종 몇 명에게만 주고 그 군인들은 쥐꼬리만큼 죽지 못해 살도록 나누어 주면서 제국을 유지해 가는 것. 다음 주일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후편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뭘 할 때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교수 봉급, 교역자 사례 1년에 내가 보니까 연봉 1억 5천 이상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진 것 별로 없이 호주머니에 넣어와서 내 호주머니 있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 스키 캠퍼 하는 거 다 했지. 교인들 쥐어짜가지고 할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 떨어지자 잘 안 하지요. 왜 안 하는가? 지금 장로님들 말고 예전에 몇 명의 장로님들하고 목회할 때 목사님 교인들에게 헌금해서 뭘 해야 된다 할 때 저는 아니다 이랬어요. 왜? 제국의 왕은 백성들을 군인으로 모집해서 수탈해 온 것을 자기와 추종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다수에게는 혜택이 안 갔거든요. 웃자마 했는가? 그 장로님이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3천만 원 드는데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1,500 할 테니까 나머지는 교인들에게 부담해서 합시다. 이러면 해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고 섬기는 방법입니다. 자기는 전혀 내지 않고 교인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하자는 것은 지옥의 사자 아볼루월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인들 만나면은 밥 사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나간 교역자 만났을 때 지가 밥 안 사고 여러분들 밥 사게 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거든.
지 호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황충의 정체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목사는 양이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재명을 추종하거나 이낙연을 추종하거나 한동훈을 추종하거나 뭐요? 요즘 희한하네. 추종하거나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장관 만난 걸 영광이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만 만난 증거예요. 겉모습에 경외감 가지는 거예요. 정치가 대통령이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안달하는 그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버리고 가족보다 교인 사랑하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황충을 종말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정갈의 꼬리로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때 나를 따르게 되면 그 고통을 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 따르면서 전쟁해, 전리품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 제가 했던 양자 물리학의 신앙생활 다듬어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다음 주일 비치해 놓을 겁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절대로 뻥튀기 하는 정치가들에게 현혹되지 말고요. 뻥튀기 하는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말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업적을 과시하는 목사에게 현혹되지 말고요. 종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함께 따르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호주머니 뜯어내가 큰일 좋은 일 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 은혜의 형편대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번 주에도 제가 글을 쓰고 하면서 저는 참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오면 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동 저수지 있는 화수공간이라는 찻집입니다. 제가 노트북 가지고 가는데 그 바로 옆에 아모르 파티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 김봉순 권사 90인데 처녀입니다. 시집간 적 없습니다. 그 계시는데 면회 갔더니만은 목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 단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목사님 못 보는 게 참 힘듭니다. 그분이 저의 미모에 반했겠어요. 저의 목회관 신앙에 동의가 일어난 거지요. 나를 기르시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영웅이라 난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돌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른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성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망상에서 벗어난 참된 이마에 입맞은 신과 회복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도피처가 되라고 선물로 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떠나고 전 우주적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